자, 오늘 그렇게 완성되어 가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꿈을 능히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매우 답답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왕의 술 맡은 관리는 2년 전에 자기에게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요셉이 생각났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했고 요셉은 이제 왕 앞에 갑니다. 바로의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그 바싹 마르고 흉한 7마리의 소가 나중에 와서 살찐 암소들을 모두 잡아먹었습니다.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있었는데 바싹 마른 7이삭이 나중에 나오더니 좋은 7이삭을 모두 삼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고 이게 어떤 의미다. 네가 시험을 잘 본 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고 너는 뭐가 문제고 이런 말을 하지만 그 해석이라고 이제 하지만 요셉의 해석은 그런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역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게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게 이제 요셉의 해석입니다. 당신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관 아래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당신의 삶은 이끌려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바로의 꿈에 등장한 7마리와 7이삭은 모두가 칠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꿈은 같은 건데 앞에 나온 좋은 것들 살찐 암소와 그리고 또 충실한 이삭 이런 것들은 풍년이 있을 거라는 의미고 나중에 나오는 7년 동안 흉년이 될 건데 그때의 흉년은 앞에 있었던 7년 풍년을 다 집어삼킬 만큼 강력한 거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이제부터 7년의 풍년을 잘 준비해야만 그 후에 있을 흉악한 7년도 잘 지나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당신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2번에 걸쳐서 같은 꿈을 꾸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일을 잘 진행하게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해석은 요셉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요셉이 억지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자, 요셉은 그렇게 잘 준비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다. 꿈이 있었고 꿈에 대한 해석을 모르겠는데 해석을 요셉이 쭉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 앞에 신자가 설 때 사실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그거를 해결하는 거를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왔습니다. 항상 그렇고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를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문제라는 거는 제거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누구나 다 그래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한 거야. 요새 잘 지내고 계세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좋은 것인 것처럼 이거를 자랑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복도 아니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잘 지내고 계세요?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분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나아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막 거기서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문제 없애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그거에 대해 성경은 듣기 싫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야, 니네 기도하는 거 듣기 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좀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똑바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은 사실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너 신앙이라는 힘으로 해결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 자,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시대와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 가령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 같은 어떤 문제들을 허용하신다면, 그거는 누가 잘했거나 잘못했던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의 개념이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7년 흉년이 나올 건데 니네가 막 죄를 지어서 나올 거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요셉이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꿈을 2번이나 반복돼서 뭐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는 어떤 역사가 있고,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잘하면 흉년 안 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흉년이 있고 흉년이 올 겁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이렇게라고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신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관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 그 소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아는 자로 하면 됩니다 라고 아주 담담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냥 그 속을 믿음으로 걷는 거,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성도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성도가 누군지,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아무런 굴복 없이. 왜 굴복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막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러지 말고, 그거 말고 여러분, 예. 성경에 한 번 나온 단어를 이단 사이비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왕이시오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정직히 믿고 인정함으로 그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예전에 코로나면 다 없애 주십시오. 뭐 경제를 다 좋게 해 주십시오. 모든 상황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를 기도한다면 그거는 신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따라가 보자고. 양심껏 따라가 보자고. 양심껏. 그러니까 비양심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양심껏 따라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더 정확하게는 그런 문제적 상황을 허용하신 이유는 뭡니까? 먼저는 요셉을 바로 앞으로 끌어가려고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서 바로 앞에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신 거고,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을,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가시기 위함이고, 나중에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 메시아를 주시려는 거고,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였죠. 오늘 본문이 아주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몰랐죠. 네. 이 일 때문에 자기가 총리가 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고, 이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몰랐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거든요. 네. 자, 다만 중요한 건 요셉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신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요셉은 분명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확히 내 앞으로의 일어날 일을 알았냐 몰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걸까요?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딱 파악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고생 안 하고, 이걸 말해주는 사람은 우리를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나는 그분의 백성인 것,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요 자녀인 것, 그분은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게 진짜 지혜인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가진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여깁니다. 어떤 것도 믿음이 아니고 보이는 걸로 결정하고 보이는 걸로 선택하고 보이는 것으로 말하고, 그게 촌스러운 말인지도 모르면서 보이는 것으로만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자라면 신자의 방식이 있거든요. 믿는 자의 방식. 믿는 자의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내 왕이고 내 창조주고 내 주인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못하실 일이 없고 나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라.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모든 것들이 합력하게 해서 완성하신다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우리 믿음이거든요. 이 신자의 방식, 그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선택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현대사회에서 참 뼈아픈 말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저도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내 삶을 완성한다고 배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래서 뼈아픈 말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 그래서 못난 사람도 나오고 잘난 사람도 나오죠. 능력 있는 사람도 나오고 능력 없는 사람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과 조건을 따라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넣어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죠. 요셉이라고 하면,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하루도 열심히 안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안 살아본 적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인정받은 거예요. 열심히 살면 당연히 인정받고 칭찬받죠.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자리에서도 모든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갔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요셉이 꿈꾼 거, 요셉의 소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요셉의 소원은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한테 가는 거였죠. 근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에게 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됐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억울한 누명을 안 썼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감옥에서 나갔는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노예에서 해방하시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빼내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시지도 않으셨어요. 만약에 요셉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신 결과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간 거라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해가지고 노예가 해방이 되고 감옥에서 밖으로 나가야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거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잘하고 잘못한 거에 따라서 요셉의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요셉도 바로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뿐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조금만 잘 되면 잘난 척하고 조금만 안 되면 확 위축되고 힘이 다 빠지고, 이렇게 이제 맨날 온탕냉탕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 어떤 믿음을 요구합니까? 너가 있는 그 자리, 그 형편, 너의 상황과 너의 인생과 온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얘기해 주지 않나요? 우리가 뭐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더 존귀한 자가 된다고 성경에 말하나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바보들은 그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바보죠, 바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다만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안 하거든요. 맨날 문제 해결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안 하는 거죠. 우리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자꾸 다른 데서 문제를 찾지 마십시오. 우리 문제는 문제 해결을 안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정직한 굴복을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상당히 힘을 잃어버렸죠. 그 이유는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좋은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조차. 그게 교회의 변질이죠. 교회의 변질은 사회의 변질과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의 변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에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좋은 거 받아 라고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건 변질된 겁니다. 너 더 좋은 거, 그걸 복이라고 말하죠. 복되게 살아 이 땅에서. 교회의 변질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무당 앞에 갈까? 아니면은 무당 앞에 여러분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이름을 받으려고,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름을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름을 쓰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하면 또 복 받을까? 그거는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게 틀린 거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더 원하는 거 얻어라,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이 땅에서 복 받아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기독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힘이 하나도 없죠. 기독교회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다 자기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해 있는데 여기에 무슨 교회의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인정받고 더 돈 많이 벌고 사람들 더 많이 모으고 더 칭찬받고 더 잘 되는 것으로 조금 더 존귀해지거나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고난 속에 있고 연약할 때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도 바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주 말하잖아요. 직원이면 사장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셔야지 왜 못합니까? 라고 만약에 할 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내 믿음을 고백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로는, 요셉이 볼 때 바로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바로 앞에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중이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자체로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거든요. 이 요셉이 17살 때까지만 야곱에게 교육받았고 얼마나 신앙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오니까. 근데 17살 때부터는 집에서 쫓겨나가, 어쨌든 팔려가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고 노예로 살았으니까 신앙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신앙교육을 받을 시간이 아예 없었어요. 노예로 살 때 주일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애굽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도 아닌데 오늘 본문의 고백을 보면 요셉은 모든 역사와 인생과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죠.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신앙교육을 받았고 이렇게 강도 높게 매주일 신앙교육을 주입식으로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뭐라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운이 좋았네? 혹은 운이 나빴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돼요. 혹은 어떤 일들을 보면 네가 잘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잘못했으니까 이런 게 나온 거야 라는 말만 합니다. 근데 요셉 앞에 있는 바로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불신자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놀라운 말을 하죠.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잘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완성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다고 고백하기지 못해요. 집사님 요새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다 믿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이런 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가장 선명하게 새겨진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요셉은 가는 자리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형들이 구덩이에 넣었을 때 막 엉엉 울면서 빼달라 그랬어요. 거기 빨리 나와가지고 아버지 야곱한테 가고 싶었어요. 야곱한테. 근데 어떻게 해서도 아버지에게 갈 수 없었죠. 노예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인정받아서 어떻게 하면 뭐 노예가 풀려날 수 있을까 생각했겠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아버지에게 못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여러분,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을 왜 해석해 줍니까? 요셉이 무슨 오지랖이라고 해석을 해줘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 어떤 걸 억울함을 알게 되고 그것을 왕에게 보고해서 내가 풀려나지 않을까 기대해서 해석한 거거든요. 네. 여러분, 요셉은 매 순간 아버지한테 가는 게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유일한 소원. 근데 무엇을 해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절실함이 생겨요. 이거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절실함. 근데 이거 절실함과 간절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 절실함에 대해서 아주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좀 풀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아버지에게 가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도 갈 수 없고, 이게 이제 요셉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점점 절실함만 커졌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절실함이 요셉을 존귀하게 만들어 갔어요. 이 절실함이. 요셉의 절실함이 요셉을 존귀하게 만들어 갔다는 말은 요셉이 절실하고 간절히 구하니까 풀려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못 풀려났잖아요. 예. 우리가 자주 간절함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걸로 쓰냐면, 네가 간절히 구하면 네가 원하는 거 얻어, 이렇게 이제 풀거든요.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전에도 풀어드렸고 나중에 풀어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실함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려고 절실함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이겁니다. 요셉의 절실함이 요셉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요셉의 절실함이 요셉이 원하는 걸 얻게 하지 못했어요. 요셉이 원하는 건 뭡니까? 아버지한테 가는 거죠. 근데 그걸 얻게 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절실했지만 계속 막혔어요. 네. 그러나 요셉의 절실함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가셨죠. 그러니까 요셉의 절실함은 요셉의 소원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절실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언제나 합니다.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땀과 눈물이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최선을 다해라. 맞는 말이죠. 세상 질서가. 땀과 눈물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사실상 절실함이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절실함이 내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말이 아니라 절실함이 우리를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절실함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해 가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제대로 교육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의 절실함이 만들어낸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실함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날 절실해도 우리가 소원을 그렇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실함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완성인데,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절실함은 그거를 이루어줘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예화를 하나 드릴 텐데, 뭐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배 쫄쫄 굶고 가난해졌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절실함 하나 남았습니다. 절실함 하나. 둘째 아들의 절실함은 아버지의 소원, 이 아이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얘가 절실해가지고 그때 막 이제 뭐 돼지주염 열매를 누가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배부르게 먹지 못했어요. 아무리 절실해도. 그러나 이 아이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죠. 이 아이의 절실함 때문에. 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이 아이가 존귀해지는 게 아니고, 얘가 해외 나가서 막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얘가 존귀해지는 게 아니고, 얘가 아버지의 소원이 얘에게 이루어질 때,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비로소 아들이 될 때, 그때 아들은 존귀해지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막 소리질러 울었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물불 안 가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그거를 통해 자기 속에 절실함이 있다는 게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여주인에게 유혹을 당할 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사람들의 꿈을 해석 안 해줘도 되는데 해석해주면서까지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해주고 제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했지만 완전히 잊혀졌을 때,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요셉은 계속 울었겠죠. 당연히 엄청 절실해졌어요. 요셉의 절실함은 요셉의 원함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지만 요셉에게 대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을 통해 확인되는 거죠. 41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25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28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십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자리까지 갔습니까? 요셉의 눈물이 만든 거죠. 요셉은 그저 아버지에게 가고 싶었는데 그게 요셉이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게 요셉이 존귀하게 된 거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존귀해졌는 줄 아세요? 절실함 때문이죠. 눈물 때문이고. 근데 물론 그 눈물의 이유가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그만 아프게 해주세요 라는 거겠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절실함이거든요. 절실함은 언제 나오냐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오는 거죠. 내가 편안하고 이만하면 됐다, 거기엔 절실함이 없죠. 거기엔 뭐가 있냐면 나태함이 있죠.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그분이 하여튼 왜 그렇게 나태합니까? 신앙적으로 편안하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존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코너로 몰아야죠. 그게 이제 기독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독교 선배들이 했던 방식입니다. 우리 자신을 코너로 모는 거죠. 같은 일, 같은 급여를 받는 일을 하면 더 힘든 일을 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기독교 고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A를 선택해야 될지 B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를 선택해야 돼요? 더 어려운 거 선택해라. 이게 이제 기독교 고전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지금 시대는 완전히 바뀌었죠. 더 편한 거 해라. 더 쉬운 거 해라. 그러니까 점점 더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는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절실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가장 소중한 도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거는 눈물을 닦아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어떻게 쓰시는가의 문제예요. 너무 존귀하게 쓰시는 거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과 내 절실함은 나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내 눈물은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완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실하지 못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만족하려는 말들을 하죠. 그래서 감사절 때마다 하는 말이 감사의 조건을 찾고 거기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건 감사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고 싶고 안정감을 갖고 싶은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우린 놀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전 지금으로도 다 만족하며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태할 수 있죠? 먹고 살만 합니다. 저 재밌어요. 제가 가진 이 행복만 뺏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최악의 말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매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가셨는지를 생각해야죠.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지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 그렇지 않은데 요셉의 인생에 남은 건 눈물밖에 없습니다. 절실함밖에 없고, 삼손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기드온과 바울과 욥과 그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선배들 역시 절실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막 편해졌네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셨죠.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고 그것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이 문제가 10년째 계속 반복되고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어질 길이고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과 완성이 약속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돈 많이 벌고 부자 된 걸 복받았다 그러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못난 이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사업 잘 됐잖아, 복받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뭘 그렇게 죄송할 건 없는데, 하여튼 설교를 해놓고 죄송하다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도 안 죄송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간 거, 노예로 끌려간 거, 감옥에 간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됐다고 말하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을 들으면서 바로와 모든 신하는 그 일을 매우 좋게 여겼습니다. 좋게 여겼다는 말은 청년이었던 요셉의 실력을 봤다는 말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역사라는 걸 바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요셉의 인생 전체에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재반 사무를 맡기거든요. 왜 맡겼다고 거기 써 있죠? 왜 맡겼다고 써 있냐면 그가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디발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바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바울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 그럴 때 처음에는 모세의 말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곧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역시 요셉의 말을 들을 때 청년 요셉의 지혜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알게 됐죠.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앞으로 14년 동안 있을 일에 대한 총책임을 맡깁니다. 총리로 임명하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건 요셉의 실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왠 줄 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잘못 푸는 거,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다. 요셉이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렇게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총리가 되지 않냐? 이거는 오늘 본문을 너무 심각하게 훼손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겨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 핵심이지. 예수 잘 믿었더니 그도 이렇게 복받고 그는 유엔 사무총장 되고 그는 대통령 되고 그는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우스운 걸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기 위해서 총리 세우신 게 아닙니다. 야곱 가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그거 역시 단지 야곱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고 그 과정 속에 요셉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는데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사실에 놀라면 안 되고 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 놀라야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간 거, 노예가 된 거,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간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된 것과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건 똑같은 사건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의 이 전개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요셉이 잘못해서 노예된 거 아니고 하나님께 벌받아서 감옥 간 게 아니었다면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잘해서 총리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 섬기는 순서로 직분이나 직책이나 역할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축하하는 건 바보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위로를 받아야 될 일이다.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주셨으니까. 근데 막 임직할 때 막 사람을 막 이러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이게 너무 재밌는 현상인데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새로 다짐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시고 직책과 직분과 역할을 주실 때 분명한 목적을 두고 행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목적을 모르고 그냥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라고 해볼게요. 제가 신앙이 특별히 좋아서 여기서 설교합니까? 뭐 말이 됩니까 그게? 제가 신앙이 뭐 특별히 좋습니까? 안 그래요. 똑같거나 좀 밑에 있거나 양심껏 고백하면 그렇죠. 무슨 신앙이 특별히 좋아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 다 똑같이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냥 하나님이 역할을 주셨으니까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이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마치 상급인 것처럼 뭐 목사잖아 웃기는 거죠 그게. 예.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장 잘못 보는 거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절대로 창세기 41장의 제목을 총리가 된 요셉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왕이신 거, 역사의 주인이신 거,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것을 알고 바로에게 고백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도 지금 성도 여러분 그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존귀하게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상황을 믿습니다. 상황이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착각하고 상황이 잘못되면 벌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상황을 신봉하는 상황이 신이 된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절실함과 아픔 속에 여전히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외치면 우리 삶이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사이비들도 많은데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를 절실함 속에 두면서까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완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은혜로 나를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곤고함 속에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대신 채워가네.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삶을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다만 주가 동행하니 그 믿음으로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곤고함 중에 깊이 담으며 소망을 깊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쁜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절세람마저도 내 욕망과 정욕을 이루는 도구로 쓰려고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끊이지 않는 눈물과 곤고함과 고통과 절세람 앞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오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에겐 세상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인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돈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 많이 벌어보니까 더 불안해지고 평안함이 없는데요. 건강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건강해 보니까 또 다른 것들이 생각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만 우리 소망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역사와 구원 계획 안에 속했음을 하나님이 내 왕이신 것을 정직히 고백하고 굴복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